사무엘 상 4장 1절에서 11절이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서의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이 우리를 능히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과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눈이 좀 어두워졌어요. 네, 잘 안 보이네요. 영의 눈은 밝아야죠. 육의 눈은 어두워져도. 오늘 사무엘상 11번째 시간이에요. 상자에 갇힌 하나님, 상자에 갇힌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듣는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그냥 듣는 거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게 듣는 거라고 했죠? 그 대표로 누가 말씀 잘 듣는 대표로 소개되고 있었어요? 사무엘이라는 어린 청년이 말씀 잘 듣는 자의 대표. 그러면 말씀 안 듣는 자의 대표로 누가 있었겠어요? 그 대척점에서. 네, 엘리라는 당시 영적 지도자로 불리던 대제사장이자 사사인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엘리가 처음부터 말씀 못 들었다고 안 했죠. 들었던 사람이라 듣는 법도 알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까? 당연히 후자가 중요하죠. 엘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말씀이 안 임하면 이스라엘이 말씀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목회자한테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교회가 말씀 안에서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말씀의 기갈이 온 거죠. 그래서 그 시대는 말씀이 희미했어요. 그쵸? 희미했단 말이에요. 말씀의 주도권이, 그러니까 그 타이틀을, 대제사장이자 사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엘리에게서 아무 보잘것없고 뭐라고 할까, 명성도 없던 누구? 어린 사무엘에게로 하나님이 그 주도권을 넘겨버리시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엘리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이 한 번도 없었는데 사무엘에 대해서는 사무엘이 말한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대요. 하나님 말씀과 같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순종하는 사무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들을 수 있었죠. 순종하니까 듣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친밀하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왜? 듣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니까. 반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 아무리 선포돼도 듣기 원하지 않아요.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럼 말씀이 계속해서 나에게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는 거죠. 그게 말씀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말 하나도 안 듣고 지 말만 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좋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계속 내 말을 하겠어요? 안 하죠. 안 듣는데 왜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그 은혜로우심을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계속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우리보다 훨씬 더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봐주시지만 계속해서 내가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굳어지기 시작하면 말씀이 안 들리고, 그게 재앙이에요. 그게 재앙이에요. 말씀 들음이라는 게 순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이 어디서 자라게 하셨다고요? 말씀을 듣는 데서 자라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말씀을 안 들으면 믿음도 자라지 않아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누구와의? 하나님과의.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상반절 보면 이게 차라리 3장에 붙으면 딱 좋은 말씀이에요. 왜냐면 3장 마지막 절하고 제가 이어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오늘 4장 1절이 뭐냐면 사무엘의 말은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렇게 해서 딱 끊기는 게 맞아요. 왜냐면 뒤에 여러분 성경 보면 언약궤를 빼앗기다 뭐 이런 제목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1절 그 말씀 끝나고 바로 거기에 제목이 달려요. 그러니까 예전 히브리 성경은 장절 구분이 없었다고 했죠. 그게 장절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후대에 나누는 거기 때문에 문맥상 자연스럽게 못 끊어진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그래서 이게 이제 왜 3장에 붙으면 좋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그러니까 말씀 주신다는 거고, 그래서 사무엘은 그 말씀 받아서 온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희미했던 시기에 말씀이 드디어 단비와 같이 내리기 시작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이야기예요. 보세요. 오늘 1절 중반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와요? 지금 성경을 읽었으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네, 전쟁 얘기가 나오죠. 어느 나라와? 이스라엘의 영원한 숙적인 블레셋. 아직도 팔레스타인하고 싸워요. 네, 블레셋과의 전쟁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보시면 이 전투가,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왜 일어났대요? 몰라요. 안 써 있어. 왜 이 전쟁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누가 먼저 공격한 것 같아요? 본문을 보면 몰라요. 이스라엘이 나가서 싸웠대.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했을까? 여러분 역사를 보면 누가 맨날 먼저 공격해요? 블레셋이 먼저 쳐들어오잖아요. 사사기를 보면, 그 이전에도 보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일부러 사무엘을 통해서 이 기록을 하실 때 이 전쟁에 대해서 누구와 왜 싸웠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길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염두에 두고 본문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 이게 재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전쟁의 결론이 뭐예요? 누가 죽어야 누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돼요? 엘리가 죽어야 사무엘이 이스라엘 선지자가 되니까 이 전쟁을 급작스럽게 일으키셔서 누가 죽어요?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다 죽어버려요. 대제사장의 씨가 말라요. 물론 이가봇이라는 아들 나중에 손자를 낳게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엘리 집안의 그 애기가 무슨 이스라엘 다스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로 말씀의 주도권을 넘기시려면 누가 끝나야 돼요? 엘리의 시대가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끝내시면서 이 전쟁의 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봅시다. 분명히 심판에 대한 선포가 있었죠. 누구를 통해서? 네, 사무엘을 통해서.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인지 증명하는 방법이 뭐라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어렵지 않아요. 선포된 그 말씀이 응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된 그 말씀이 응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선지자라고 선포되려면, 인정되려면 사무엘이 선포한 말씀이 응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소명받으면서 받은 말씀, 선포한 말씀이 뭐예요? 엘리 집안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죠. 네, 이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됐죠. 그럼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죽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따라? 네, 예레미야 28장 9절을 보세요. 평화를 예언하는 그 선지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죠?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인 줄로 인정받게 된다. 선지자는 그 말이 실제 이루어지는 여부에 따라 이게 하나님 보내신 참 선지자인지 가짜인지 이게 분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해야 돼요? 응하지 않아도 무방해요? 응해야 돼요. 응해야 돼요.
네. 여러분, 그 예언이 응해야 사무엘이 진짜 엘리 대신, 왜냐면 사무엘은 부적격자잖아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볼 때 혈통도 집안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나이도 어리고, 그죠? 나이도 어리고. 그런데 이 사람이 참 선지자라고 전체적인 이스라엘에서 인정받으려면 그 말이,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처럼 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권위를. 여러분, 목회자가 뭐 때문에 권위가 세워집니까? 저 얼굴 잘생겨서? 그것도 있겠죠. 근데 이건 농담이에요. 왜 목회자의 권위가 여러분에게 생긴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밥 많이 사주고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줘서? 아니죠. 하나님이 목회자의 권위를 세우실 때는 뭘 주세요? 말씀의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심지어 저는 찬양도 여러분 들으면 교회를 떠나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말씀의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선지자의 도래를 알리시려고 블레셋과 전쟁을 일으키시게 하시는, 블레셋과 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는지 몰랐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안 일어나면 엘리 집안이 망할 이유가 없고 사무엘의 말씀이 응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러니까는 세상사 모든 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보면 답이 있어요. 그죠? 생각해보죠.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2절 같이 봅시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보셨어요? 왜 싸우는지 몰라요. 근데 항상 이 옆구리 가시 같은 블레셋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이 일이 일어났는데 그 첫 싸움의 결과가 어떻대요? 누가 이겼어요? 블레셋이 대승을 거뒀죠. 둘이 치열하게 싸우긴 싸웠는데 이스라엘은 당연히 자기들이 이길 줄 알았는데 4,000명이 그날에, 작은 인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인구가 몇 명인데요. 기껏해야 그 민수기 2차 계수 때 60만 명 정도였잖아요. 4,000명이 죽었어요. 한 지파당 몇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엄청나게 큰 죽음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사사 삼손이, 우리가 흔히 사사기 마지막 사사로 아는데, 사사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그 두 눈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없어서 기도하고 기둥에 밀어가지고 죽인 사람이 다곤의 신전에서 몇 명이에요? 3,000명. 그게 위층에만 3,000명이라고 해요. 숫자 3,000이라고 써있지만 아래층에 있는 사람까지 또 따라하면 더 많이 죽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사사가 죽을 때 죽였던 인원하고 지금 보시면 이스라엘의 블레셋의 패에서 죽인 인원하고 너무 얼추 비슷하죠?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요, 이 싸움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안 물어봐요. 이 싸움을 해도 되는지,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지. 다윗의 경우를 보면 늘 묻죠. 여러분, 모세가 싸울 때 안 물어요? 묻죠. 여호수아는 어땠어요? 전국전쟁마다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죠. 심지어 그 어두운 시대인 사사시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사사들이 물어보고 기도원도 막 양털 시험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 말기,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이 시기에는 엘리도 안 물어봐. 그죠? 그 제사장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 전쟁의 여부를 물어보지 않아. 이스라엘 장로들도 안 물어봐. 아무도 관심도 없어. 사무엘은 아직 어려서 활동하기 전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왜 말씀과 이상이 흔치 않아요? 말씀을 안 들으니까. 말씀을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도무지 듣지 않으니까 더 말하기 싫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하겠다는 전쟁이죠. 근데 여러분, 영적 전쟁이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전쟁은. 영적 전쟁에서 내가 혈과 육으로 싸울 수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전쟁이 하나라도 있어요? 여러분이 죄와 싸울 때 내가 이 죄를 다스려야지 소원함은 있지만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영적인 권세를 주시고 전신갑주로 무장시키시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긴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죠. 왜? 말씀이 희귀하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게
그 마귀들의 계급이에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력들, 주관하는 자들, 악의 영. 이게 다 마귀 세력이거든요. 이거 모르니까 자꾸 내 힘으로 싸우죠. 내가 이긴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패배를 해야 깨닫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첫 전투에서 하나님이 콧대를 납작하게 만드시 이스라엘. 몇 명이 죽었어요? 4,000명이 죽었죠.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자, 이 사무엘상 4장 3절 봅시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회의하려고 모인 거 괜찮아요. 자, 그리고 그들이 회의 때 처음 내놓은 안건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오늘 우리에게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맞아요. 성도가 항상 고난을 당하고 불의의 일을 당하면 먼저 누구와의 관계성에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생각해야 돼요. 맞죠? 이게 성도의 자세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결론을 자기들이 내려버려요. 그죠? 분명히 문제점을 알았지만 이 문제점을 바르게 인식했지만 어떻게 해결하는지 해결법을 몰라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성도는 이 문제를 가지고 주의 지성소로 들어가야죠. 하나님 앞에 나가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뭐가 문제인지 나를 돌아보고. 여러분,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집니까 이깁니까? 당연히 이기죠. 근데 하나님이 만일 우리의 대적이 되면 지죠. 패하죠. 여러분 보세요. 자기들끼리 아무리 회의를 백날 첫날 2차 3차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뿌리 깊은 의식이 뭐냐면 선민의식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출애굽시키실 때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시고 선민의식이 되게 강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아직도 선민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선민의식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세상과 싸울 때 질 수 있어? 이런 생각이 강하거든요. 근데 세상과 싸워보면 자기 힘으로 싸우면 늘 져요. 하나님의 패배를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이해를 못해. 왜 졌는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왜 졌는지. 아니요. 자기들이 하나님 편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왜 졌냐고요? 자기들이 하나님 편이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전투의 패배가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도전이 돼야 되냐면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과거를 회개하고. 맞죠? 왜 하나님 말씀이 희미하고 우리가 자꾸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지 원인을 분석해보고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게 결론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뭐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없어서 졌어.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을 데려오려고 모셔오려고 해요?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실 거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어리석은 결론입니까? 하나님의 부재가 그들의 패인이라고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실로에 당시 언약궤가 하나님께서 이동식 성막에서 40년 광야를 이렇게 생활하시다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전국 전쟁을 치르고 언약궤가 지금 어디에 모셔져 있어요? 실로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는, 엘리가 있는 그 지역의 성막과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언약궤가 뭐예요? 예, 말씀이 들어있는 거 맞는데 상자죠? 어떤 상자예요? 하나님의 이동식 그 가마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니까 언약궤가 하나님 타고 다니시는 보좌 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셔오는 방법은 외형적인 어떤 보좌, 이게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거니까 그 하나님을 납치하듯이 우리를 위해 싸워달라고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선별된 레위인 넷이 그 네 개의 채가 있으니까 꿰고 어깨에 메고 이렇게 이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모로 잡아오는 거죠. 당시 제사장들이 누구였다고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랑 비느하스가 언약궤 양옆에 따라왔을 거예요. 이렇게 따라와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이게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니까요. 그 계획하신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진영에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의 사기가 어떻게 됐어요? 엄청 올랐죠. 와 소리가 나고 땅이 울렸대.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오면 당연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 주실 거라고 생각했죠.
심지어 성경은 이 언약궤를 뭐라고 불러요? 성경을 보세요. 그냥 언약궤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 체바옷 뭐예요? 군대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불러요. 왜? 전쟁 상황에서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가장 군사력이 센 분을 의지하겠죠.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걸 믿고 언약궤를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 써먹으려고.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이 이런 착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 왜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은요, 그 요단강을 건널 때 누가 앞장서서 가요? 제사장들이 뭘 메고?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가서 요단 가운데에 딱 서니까 요단 강물이 좌우로 갈라지고 이스라엘이 마른 땅처럼 건너고 언약궤가 나오니까 물이 다시 합쳐지고. 여러분 여리고성이라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돌 때 누가 앞서가요? 네, 제사장들이 나팔 불면서 언약궤를 메고 돌아요. 다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1세대가 그 2세대들도 경험한 자들이 있고, 그리고 또 전수되는 이야기를 들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어? 당연히 언약궤만 있으면 뭐하다?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다. 우리가 이긴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언약궤 자체가 어떤 신비적인 힘이 있다고 믿는 거죠. 언약궤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신주단지 같은 거죠. 램프 진이 이렇게 문지르면 파란 요 정도 아닌 그 괴물 같은 게 나와가지고 뭐 네 소원을 들어줄까 말까, 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면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 되게 당황해. 처음에 그 신이 왔다고.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4장 7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 되었던 것과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와 같이 되어 싸우라.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풍문으로 들었어. 알고 있어. 어떤 분인지.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신들을 모조리 박살내고 그 백성을 구원하셨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들이 다신문화니까 그 10가지 재앙은 각 하나님들이 내린 거야. 다신교 문화니까. 그래서 그들의 신들이 왔다. 그 언약궤 안에 갇혀있는 그들의 신들을 열어놓기만 하면 그 신들이 자기들을 풍비박산 낼 거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 이 신이 왔지만 우리가 그냥 져서 저들의 종노릇 할까? 우리가 저들을 다스려 본 기억이 있잖아요. 사사기에 보면 블레셋이. 그러니까 우리가 저들에게 종 되는 건 정말 상상도 하기 싫다. 아무리 저들의 신들이 왔어도 우리가 용기 내서 대장부처럼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어떤 명연설가가 연설을 했겠죠. 그러고 싸우니까 어떻게 돼요? 그 연설가의 말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을 때 이스라엘이 개패를 해요. 몇 명이 죽어요? 없을 때 4,000명이었는데 3만 명이 죽어요. 언약궤가 그들에게 왔을 때 죽은 인원이 3만 명. 누가 신앙이 좋아요? 블레셋이 더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블레셋은 자기를 믿죠. 그렇지만 자기에 대한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4장 10절에서 11절 예언이 응하는데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이고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했다. 사무엘의 말과 같이 됐죠?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엄청난 패배가 일어났고 제사장들이, 그 대표들이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이 부재라서 진 줄 알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당겼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더 큰 재앙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오시니까 교회가 부흥할 줄 알았더니 망했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아침에 커피를 잘못 드셨나?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중요한 거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 편에 있는가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가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죠. 하나님 경부선이라고 했죠.
택시처럼 콜택시처럼 불러서 타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께로 그 역에 나가야 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도도히 흐르는 경부선인데 왜 우리가 자꾸 서지도 않는 버스 정류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냐고. 내 뜻대로 하나님 끌어당기는 건데 기차가 와요 안 와요? 거기로 안 오죠. 하나님의 뜻은 서울에서 영등포, 수원, 평택, 대전, 천안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그런데 내가 아무리 오산행 간이역이라도 있지 세류동에서 이 기차를 타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뜻에 내가 맞춰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뜻에 내가 맞춰 나가야 그 뜻에 타죠. 그래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죠. 누굴 통해? 내 삶을 통해. 어렵지 않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이스라엘에? 말씀 안 들어서 그래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 붙잡고 살면. 맞죠? 근데 그거 안 들었죠. 신명기 말씀 안 들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제사장부터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런 시대를 뭐라고 해요? 사사시대라고 해요. 그 암흑기. 여러분 보세요. 언약궤가 오면 이깁니까? 언약궤가 뭔지 생각해 볼까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 언약궤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언약궤가 뭐예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에 대한 보증이 언약궤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죠. 그럼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해요? 아까 우리 장 권사님이 말씀이라고 하나 얘기를 했어요. 십계명 돌판이죠. 또 뭐가 들어있어요? 네, 만나 같은 항아리, 반오매. 예,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네. 하여튼 만나 같은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밖에 있었나 안에 있었나 모르지만 있었어요. 네, 그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지성소 안에 가장 거룩한 홀리 오브 홀리니스니 가장 거룩한 지성소 안에 딱 하나의 성물이 있는데 그게 언약궤고 그 언약궤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는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걸 가리시려고 휘장을 치셨으니까. 그죠? 얼마나 중요해요. 언약궤를 뭘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만들었어요.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그래봤자 직사각형 모양의 한 1m 정도밖에 안 되는 상자이거든요. 네. 그런데 언제든 이동할 수 있게 책까지 끼워져 있어서 책 낀 채로 그대로 놔두게 하셨어요. 지성소 안에. 왜? 하나님은 언제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거기 가두시는 하나님, 갇히시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이게 상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언약궤는 사면을 금으로 둘렀거든요. 금칠했으니까 또 금 얘기하면 비싸니까 귀하다. 금이 귀하다. 맞아요. 그만큼 귀하다는 상징이에요. 언약궤가. 그만큼 금보다 더 귀한 거죠. 말씀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언약궤는 뚜껑으로 덮여져 있어서 그 안에 내용물을 사람이 들여다볼 수 없게 하셨어요. 그 뚜껑을 뭐라고 불러요? 맞춰보세요. 출애굽기 다 했어요. 민수기. 속죄소라고 부르죠. 그걸 또 멀시시, 그러니까 뭐예요? 시은소라고 부르죠. 시은좌, 은혜 베푸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그 속죄소가 시은좌예요.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죠.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쯤 되면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 먼저 가장 중요한 그 내용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증거판이죠. 증거판, 십계명 돌판. 근데 이게 첫 번째 돌판이에요, 두 번째 돌판이에요? 당연히 두 번째 돌판이죠. 첫 번째가 깨졌으니까. 어떻게 깨졌는데요? 그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말씀 받을 때 내려오니까 산 중턱에서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스라엘이 금 송아지 만들고 금으로 송아지 만들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 여호와다 이러니까 아론이 막 주도자가 돼서 이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서 첫 번째 돌판을 깨뜨렸어요. 뭐가 깨진 거예요? 언약이 깨진 거죠. 언약이 깨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를 통해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두 번째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주신 게 두 번째 돌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셨어요. 이게 마음에 쓴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새겨주신 돌판은요, 사람이 못 보게 아예 어디? 왜 사람들은 봐도 못 지켜요. 봐도 못 지킨다고요. 그러니까 못 보게 하셔버렸어. 그리고 누가 지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넣어놨단 말이에요. 못 보게 이 돌판을. 그러면 여러분
이 돌판 자체가 뭘 상징해요? 이스라엘이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의 범죄가 생각이 나죠. 뭐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했던 우상 숭배와 폐역이 생각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뭐가 생각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신 두 번째 돌판이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돌판 자체가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봉함한 말씀이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뭐가 들어있어요? 만나가 담긴 도라가리. 만나는 뭐예요? 맞아요, 이거예요. 만나 이게 뭐냐 이런 뜻이에요. 근데 꿀 섞은 과자 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수고하지 않고 먹이신 거죠. 그 안식일에만 안 내렸지 나머지 날은 다 내려서 그걸 걷어가지고 그걸 양식 삼아서 40년 동안 배굶지 않았어요. 배골지 않았어요. 하물며 고기 달라니까 메추라기까지 보내셨죠. 그 상징이죠. 그런데 이 만나 먹은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예, 처음부터 불평해서 만나주신 거거든요. 야, 이 엘림 지났더니 먹을 게 너무 없다. 굶어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모세랑 아론을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니네 원망하는 거 아니다. 이거 누구 원망하는 거다? 하나님 모르실까요? 나 원망하는 거다. 하나님 그러시고 그 실컷 먹게. 저 같으면 구원했더니 원망해 죽여버렸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서 뭘 주세요? 달라는 걸 먹을 거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만나요. 은혜의 상징이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선 자기들의 죄의 상징이죠. 근데 그 만나는 또 누굴 상징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니까 그 법궤 안에는 다 예수님만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맞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자기 죄가 보이는 거죠. 그 두 개 다 볼 때마다 내 죄가 보이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뭐가 들어있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왜 생겼어요? 큰일 났네요. 민수기 또 할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왜 생겼어요? 고라당의 반역 사건이 있었잖아요. 야, 니네만 하나님 택했냐? 우리도 지도자다. 모세와 아론과 훌을 막 그 미리암을 향해서 들이받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땅을 입을 벌려가지고 고라당을 다 먹으셨을 때, 잡아먹으셨을 때 연병이 돌았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론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니네 그 잘났다고 지도자라고 떠드니까 각 지파의 지도자 장로들의 지팡이 다 내라. 우리도 아론 거 내겠다. 그걸 성소 증거기 앞에다가 갖다 놔라. 하룻밤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머지 지팡이들은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마른 막대기, 죽은 나무죠.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는 어떻게 됐어요? 숨이 돋고 음이 돋고 그 잎사귀가 돋고 살구꽃이 폈어요. 살구꽃이 폈어요. 그리고 꽃만 핀 게 아니라 살구 열매가 달렸어요. 그 죽은 나무가 하루아침에. 그래서 하나님 뭘 상징해요,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죠. 죽은 자가 살아나잖아요. 열매 맺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누굴 상징한다? 예수님. 그러면은 법궤 안에 담긴, 언약궤 안에 담긴, 증거궤 안에 담긴 모든 것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그러면 죄인들인 인생들이 볼 때 그 언약궤는 내 죄만 보이는데 그 언약궤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 뚜껑 위에 누가 앉아 계세요? 만유의 심판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거기 보좌를 만들고 앉아 계신 그룹 날개 사이에, 그룹이 뭐예요? 천사를 그룹이라고 불러요. 그룹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은 언약궤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언약궤가 이동하니까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라고 한 거예요. 노래 뜻을 알고 불러야죠. 그런 의미인데 그 시은좌에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 거기서 하나님 누굴 용서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속죄하시니까 그게 속죄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제 결론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언약궤라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멀시시트거든요. 보여주세요. 증거궤 사진. 보셨어요? 그룹 날개로 서로 마주보고 있죠, 양쪽에서. 그게 속죄소라는 하나님의 보좌예요. 뚜껑이거든요. 그 안에 담긴 게 뭐예요? 세 가지, 아까 그 성물이라고 불리는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 21절 한번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25장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루리라. 증거궤 뚜껑이 속죄소라니까요. 거기 하나님 임재하시겠대. 성막에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하시겠대요. 용서하시려고. 용서하시려고. 레위기 16장 14절에서 15절 시작.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에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자, 속죄소 위에 뭘 뿌려요? 짐승의 피를 뿌리죠. 소와 염소를 잡아 뿌리죠. 왜 뿌려요? 속죄소를 피로 덮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피로 덮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제물이 또 누구냐고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소, 염소, 이 제물은 누굴 상징한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상징한다. 그쵸? 그럼 이건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거죠. 간과하시는 거죠. 패스 오버잖아요. 뭐예요? 죄가 있는데 피로 덮이니까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지금 발등상 아래에 뭘 보세요? 속죄소 뚜껑을 보시는데 그 뚜껑에 뭐가 발라져 있어요? 이게 상징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발라지니까 하나님이 그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의 죄를 안 보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속죄소가 주는 복음, 언약궤가 주는 복음이잖아요. 언약궤는 단지 종교 형상물이 아니에요. 십자가 왜 예배당에 굳이 안 걸어도 되는지 아세요? 이걸 또 숭배하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사람은 형상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디 가두려고 한단 말이에요. 십자가 목걸이 만들고 귀걸이 만들고 코걸이 만들어서 갖고 다니면 하나님 임재하십니까? 코에? 귀에? 아니잖아요. 성경책 들고 다니면 성경책에 하나님을 볼모로 잡아갖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의 언약궤에 갇히십니까?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만 끌어당겨서 내 일에 쓸 수 있어요? 왜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속죄소를 보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해요? 속죄소 바라볼 때 나는 뭘 보는 거예요? 반역과 패역했던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 피 뿌리신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감히 그 앞에서 어떻게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는 물론 믿음이 있지만 그걸 계속 요구할 수 있냐고요. 그걸 가지고 맨날 지성소로 들락날락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발전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도 없는 것 같죠. 왜? 여러분, 이 외형적인 상징물은요, 그 내면의 내용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 백날 걸어놓으면 뭐예요? 뭐 드라큘라 쫓을 거예요? 양파나 아니면은 배못 같은 걸로도 쫓을 수 있다고 서양 그 속담에 나오잖아요. 근데 뭐 성경책으로 뭐 이렇게 막 귀신 쫓고 이거 다 가짜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없는데 무슨 성경책이 뭐 귀신이 쫓겨나가요. 그건 오맨에서나 가능한 거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지 않는데 1m 남짓한 그 작은 우리 한 평도 안 되잖아요. 그런 한 평도 안 되는 작은 상자 안에 하나님이 갇혀요? 솔로몬이 성전 지으면서 기도한 게 뭐예요?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거기 모실 수 없다고 했는데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이 내가 이 상자 안에 갇혔으니까 그 모시고 와서 내가 어르고 달래면 내 소원을 성취해줘요? 이게 기독교입니까? 무당 종교입니까? 근데 우리는 기독교를 무당 종교로 바꾸잖아요. 미신 잡신으로 하나님을 바꾸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막 100일 금식이라도 해서 꼭 이루어달라고. 안 그러면 죽겠다는 게 금식이에요. 나 밥도 안 먹겠다고 떼쓰는 애들이죠. 여러분, 홈플러스에서 아무리 누워가지고 막 발 구르고 울어봐요. 정말 강단이 있는 엄마 아빠는 안 들어주죠. 그거 다 들어주면 망하죠. 애가.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만 또 못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울고 물고 밥 안 먹는다고 떼쓰면 다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뭔데? 밥 안 먹는 거? 그건 다이어트에나 좋죠. 정말 쓰잘데기 없는 보좌를 흔드는 기도? 물론 그분들이 그런 글을 쓸 때는 뭐 꼭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대부분의 글들을 읽을 때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신앙서적을 볼 때 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면 하나님이 어지러워서 내 기도 들어주셔야겠네요. 그만 흔들어라. 나 이거 흔들려가지고 멀미가 날 지경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그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자꾸 쫄르니까 들어준다. 나중에 이 말씀도 그거 아니라고 설명해 드릴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 사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바꾸십니까? 당신의 주권 가운데 내 기도를 바꾸시죠. 여러분, 성도가 경험하는 게 뭐예요? 진짜 신앙이 생기면 경험하는 게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이 이루어져요? 항상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아직 신앙이 어릴 때는 다 애기들 같으니까 하나님이 저주로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 네 거 해줄게. 그러니까 애들이 사탕 달라는데 엄마 아빠가 늘 거절해요? 주잖아요. 그렇지만 계속 줘요? 10살, 20살 돼도 계속 사탕 먹여야겠어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데 그게 서운해요? 여러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나님이 너희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하고 있다고 해주시니까, 내 기도가 지금 응답 안 될 때는 두 가지를 봐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하고 있는지, 또 하나는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 하나님이 거절하시는지. 이것도 모르니까 맨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안 예뻐하시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야, 신앙생활 오래 하면 기도가 안 먹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기도가 더 깊어지죠. 그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아지죠.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여,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내게서 옮기십시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까지 가는 거죠. 우리 삶이 여기까지 가야. 누가 주종관계에서 주고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에요? 하나님이 갑이신데 내가 갑질하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시냐고. 세상에 물에 빠진 놈 구해놨더니 내 보따리는 어디 있냐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신앙이래.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그런 신앙을 장려해.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아휴, 제가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듣고 자란 우리는 또 자녀들에게 그걸 신앙이라고 전수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이 왜 하나님을 안 믿는지. 기도했더니 응답이 안 돼. 내 뜻을 안 들어줘.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춰가야죠. 하나님이 내 뜻을 온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해. 여러분, 선악과 따먹은 인생들은 다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말씀이 희미한 시대죠. 순종 안 하는데 말씀 안 하신다니까요. 속죄소 뚜껑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어디 속죄소 뚜껑 앞에서 청구서를 내미냐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시고, 하나님은 결제 딱 해주시고 그것도 실행도 해야 되고. 얼마나 바쁘신 하나님이세요. 아니, 바짝 엎드려서 거기 어떻게 들어가요? 우리가 지성소에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잘못 들어가면 죽어서 끄집어내기도 어려웠는데, 그런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 은혜가 안 보여요? 그 속죄소 뚜껑을 덮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안 보여요? 우리가 복음을 모르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잖아요.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하늘 아버지가 아셔요, 모르셔요? 근데 왜 맨날 우리 것만 구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되게 주목하는데,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그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것만 말아보는 거예요. 근데 앞에를 안 해.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강구하자. 이 모든 것들을 주신다는데 언제 주실까? 이것만 생각하잖아.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냐?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냐? 그러시는 거예요. 천사도요. 아까 천사 그림 봤죠? 날개로 눈을 가려요. 누굴 못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그 영광의 광채이신 하나님을 못 바라보는데, 어디 감히 죽을 죄인들이 두 눈 똑바로 뜨고 와가지고 하나님 바라본다고 해요. 죽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만나면 비늘 같은 것들이 싹 덮여가지고 그게 벗겨질 때까지, 여러분 모세도 그 영광의 광채 때문에 그 사람의 얼굴에서 나오는 광채를 사람들도 못 봤대요. 그 모세 얼굴의 광채.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차라리 하나님이 당신과 말씀하시고 당신이 우리한테 말을 전해주세요, 이랬던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고 경외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너무 편해져서 하나님이 내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고, 늘 언제나 하나님이 내 좋으신 아버지셔. 그건 좋은데, 그럼 가서 그 아버지와 상의하는 게 왜 맨날 내 필요냐고요. 왜 맨날 내 필요를 가지고 상의하냐. 그래서 우리가 아직 경외함이 없으니까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성도가 죽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실제로 이 영적 전쟁은 내 죄와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법궤가 내 안에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 안에 욕심과 탐욕과 정욕이 죽어요. 그게 4,000명, 3만 명이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죠.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성도의 인생에 고난을 주시는 이유예요. 그게 와야 내가 정화돼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모시는 거죠. 내가 주인 삼은 그 자리에 앉아 있어 봤자, 여러분, 하나님 맨날 블레셋을 이기게 하셔봤자 의미 없어요. 내가 변하지 않는데요. 그 성도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요.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는 종교성 탐심이 얼마나 가득한지 하나님도 수틀리면 하나님을 안 모셔요. 예배당 안에 갇힌 하나님, 내가 성경책 안에 갇힌 하나님 들고 다니며 내 소원이라 성취해주는 그런 미신 잡신으로 만들죠, 하나님을. 그렇게 믿음 생활 하시겠어요, 계속?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죽는 거예요. 바라보지도 못해요. 내 발의 신을 벗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말씀 들었으니까 기도합시다.